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보면 26절에 나와 있는 문이 곧 다 열리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진 축복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이 번창하는 복은 당시로든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서로 지켜주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살은 거죠. 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자손의 복이 있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자손에게 복이 되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건강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손에게 다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똑함이 독이 되고 재물이 독이 되고 건강함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여러분 3대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만큼 큰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3대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이 보았고 지금은 그 아들인 이삭이 보고 살았던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봅니다. 이 가정을 봅니다. 우리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 땅과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고 밟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살 땅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시간, 내 삶을 드리는 이 직장과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삭이 보고 살았던 것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고 살았던 것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보고 살기를 잘해야 돼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부를 보고 산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만 보고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요, 가나안 땅이 지극히 일부만 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얼마만큼이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했던 가나안 땅의 중부지역, 여리고성이죠. 남부지역, 예루살렘과 베델 있는 쪽이죠. 북부이죠. 지금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부지역까지 모든 땅을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으로 정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구했던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밟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 이 편과 저 편을 더 물어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복으로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지식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축복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은 축복의 끝이나 통로는 아니에요. 예. 축복의 끝판왕은 뭡니까? 믿음이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이 이어져야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합니다. 그죠? 엉뚱한 데 쓰지 않는 거예요. 마약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르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졌을 때 천하 만민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끊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끊어진 축복이 뭡니까? 나만 받고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는 축복. 끊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어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믿음이 이어지고 기도가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 가지를 넘쳐 흐르는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믿음에 처음 시작하는 가문과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를 이 창세기 26장 4절 다음인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넘쳐서 3대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게 많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산정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면 그걸 보고 삽니다. 그걸 보고 살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셋 중에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버님이 연말만 되면 어떻게 해요? 월말만 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강조한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을 가져놓고 이건 하나님 거, 이거는 부모님 거. 이렇게 놓고 너희들이 갖다 내라. 그렇게 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늘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이 아버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복된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살아라. 첫째는 의사, 약사, 그리고 목사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자란 이 목사님이 장남이니까 그래 내가 목사가 돼야지. 아니다. 이분이 둘째군요. 그 형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의사가 돼야지.
하고 아버님께 고3 때 와서 아버님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목사가 되지 말고 일단 공부를 해라. 하고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일반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자기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교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러 딱 갔더니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그 장학까지 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야. 갖고 목사가 됐어요. 갖고 본인도 이제 목사가 돼서 자녀들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불러놓고 월말마다 합니다.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부모님 거. 갖고 세 아들이 이제 의사, 목사,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한 달마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용돈을 이제 11조처럼 드리는데 막내 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골드 카드를 드렸어요. 골드 마음껏 쓰세요. 그러더니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아버님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받은 재물의 복이나 뭐 직장의 복, 이건 뭐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믿음의 복이 3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든 머리가 있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순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100번 하느냐, 200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하고 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계속 들으세요. 당장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했는지를 오늘 밝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순종했는데 어떤 것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도 순종했대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갖가지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누가 봤습니까? 이삭이 보고 살았어요. 그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이 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순종해야지. 그래야 받은 은혜를 따라갈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끝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따라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까먹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은혜로 꺼내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축복이 가득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 중반절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는 앞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것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문이 곧 다 열리고, 오늘은 이것을 제목 삼아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문을 열심히 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열고 사세요. 내 앞에 있는 걱정의 문, 근심의 문만 열고 살지 말고,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문을 열심히 열고 살아야 돼요. 그냥 열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많은 문이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문 중에 어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요, 인생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방향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고 많은 문들 중에 걱정의 문만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요.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먼지고 뭐고 다 들어와요. 세상 잡동사니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걱정하고 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많다면 내가 혹 걱정의 문을 활짝 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은 염려와 불안의 문만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문은 다 문 닫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열어야 될 게 바뀌었어요. 욥기서 3장 2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 여기서 말하는 안일은 뭐예요? 안식할 날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안식할 날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 불안만 있구나. 왜 불안합니까? 내가 평온하지 않을 때, 안식할 날이 없고 휴식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안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온함이 없어서 그래요. 휴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휴식이 없는 곳에 불안과 염려가 싹이 틉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은혜의 문을 열고 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열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내 삶의 평안과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기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해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불편해져요. 마음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만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몸이 신음하면서 살게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시편 42편 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언제 불안해진다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언제 불안해지는가? 낙심이 깊어지면 사람은 불안해져요. 낙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낙심이 깊어지면 저절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생기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귀가 열렸대요. 예.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 주의 말씀에 믿음의 문을 열고 살았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었더니 그 입이 곧 열리고 봉은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은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함이 가중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불편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붙잡고 사는 대신 찬송을 힘차게 불렀어요. 그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문을 두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기 전에 세 가지의 어떤 전조와 증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갑자기라는 말씀의 원어는 즉시 또는 바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바울과 실라처럼 즉시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늘문을 두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즉시 응답해야 될 때라고 여기셨어요.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기회로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번 즉시 역사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때문에. 나병은 어떻게 해요? 즉시 나야 되는 병이었어요. 나병도 여러분, 나병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즉시 낫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즉시 나병도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즉시 하인의 병이 어떻게 해요? 나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즉시 기도하고 즉시 찬양하고 즉시 예배하고 즉시 주님을 찾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임했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여기에서도 이 앞에 나온 큰이라는 표현, 접도로 쓰인 이 큰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메가가 됐어요.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 빌딩 가장 큰 빌딩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되게 매우 큰, 위대한, 매우 좋은,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지진이 여러분 위대하진 않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지진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큰 지진. 메가 지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진, 좋은 지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진은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지진이었어요. 착고에 처해져 있음에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놀라운 지진,
좋은 지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지진이 어디 있고 위대한 지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믿음의 함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예? 어느 게 더 놀라운 것입니까? 예.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어떻게 해요? 옥토가 움직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징조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터가 움직였다는데 여러분 집터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그 집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감옥의 기초가 되는 터가 움직였다는 말은 감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으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을 가두고 괴롭히고 여러분 어떻게 징벌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두고 괴롭히고 징벌하는 게 없어졌다는 게 못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감옥처럼 살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놀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의 감옥이나 근심의 감옥에 갇혀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 걱정이나 근심의 감옥에 갇혔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사모하여 즐거움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걱정의 터에서 기도와 말씀을 내밀고 살면 그것을 흔들어서라도 그것을 은혜의 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하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근심이 없는 편안한 곳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어디가 편할까?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려운 곳,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근심하는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근심과 어려움의 터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은혜로 순종할 때 그 터를 은혜의 터가 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터로 바꾸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은 하루빨리라도 이 집에서 어떻게 떠나길 원했어요. 사람이 타지에서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고 싶어요. 예. 직장에서 힘들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지금 하루하루가 사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힘들었어요. 영혼도 힘이 쭉 빠져서 쇠약해졌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당장 고향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보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500km 정도 되는데 500km면 맘만 먹으면 고생은 되겠지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하지만 형 에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곱은 두려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장인 라반의 집에 머물자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영혼도 가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용기를 주시면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면 용기도 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령 가득히 새기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고향으로 간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있는 땅으로 간다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가는 건 어떻게 해요? 고향 땅이 아니에요. 믿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터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땅, 은혜의 땅은 큰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만으로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를 찾을 만한 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반겨 부르십니다. 불러주세요. 이 한 주 내가 열심히 두드리고 살아야 할 문은 세상 문이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걱정의 문, 근심의 문 열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두드려서, 기도로 두드려서, 찬송으로 두드려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문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은혜의 문을 다 열고 살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은혜의 문을 하나 열고 다음 날에 또 하나 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은 어떻게 해요? 다 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문이 곧 다 열리며. 앞에 말씀 앞구절에서 기도와 찬송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사람뿐이에요. 바알과 신라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과 신라 두 사람의 감옥만 열리고 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감옥의 모든 문을 다 열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다 열리고 풀리게 했어요.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 그때만의 일이고 그때만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비한 그곳에 은혜의 문을 모두 다 열어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 단 한 사람이 들었어요. 야곱만 들었어요. 당시 한 식구였던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갓난아기였던 요셉이 있었습니다마는 11명의 아들과 두 부인, 한 딸, 그죠? 여종 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두 부인을 불러 믿음이 없는 이 두 사람을 불러 말씀을 전하자 그 두 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두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라헬은 여러분 우상을 숨겨서 도망갈 정도로 우상 숭배자였어요. 레아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갈급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을 독차지하지 못해서 여러분 늘 그 이를 갈며 칼을 갈며 준비하고 살았던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신앙도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라고 대답하고 야곱을 격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서의 집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어떤 준비까지 하셨습니까? 아내 레아와 라헬뿐 아니라 11명의 아들까지도 야곱을 따라 은혜의 문을 열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한 사람은 요셉 한 명뿐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형제 중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경험이나 믿음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만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삶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70명이 넘는 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중에 내가 기도하고 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 중에 내가 기도하고 산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영국의 우리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 13명의 아들 중에 12번째 아들이고요. 그 부인 요한나인가요? 14명의 자녀 중에 13번째 자녀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7, 8명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놀다가도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메고 머리에 두건을 딱 쓰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너희들이 평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메고 머리에 띠를 띠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너희들이 알고 조용해져야 된다. 그걸 아이들과 개척하세요. 엄마가 머리띠 만들고 앞치마 메고 야 기도한다. 우리 조용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십니까?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어주실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을 다 열어서라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쭉 나와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꾸고 신라를 데리고 이곳 그리스 빌립보에 와서 여러분 지낼 때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려고 이대접 받으려고 여러분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보에 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 성박 강가로 쫓겨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땅밟기를 하듯 빌립보 시내를 다니며 다닐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계속 만나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기도하도록 자꾸 유도하셨어요. 이것이 단초가 되어 오늘 수모당하고 졸지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두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사모했어요.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감옥문만 찾고만 풀려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를 가두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죄를 지은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죽으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 살아나셨어요.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요. 하나씩 열지 마세요. 다 열고 사세요. 네. 내 앞에 열려있는 은혜의 문만 열지 말고 내 가정과 이웃과 연결된 믿음의 지경에 있는 모든 은혜의 문을 다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기회, 기도의 기회, 예배의 기회, 찬양의 기회를 꼭 붙들고 살아가므로 사방에 있는 모든 문들이 은혜의 문이 되게 하고 구원의 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서둘러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서두를 때 실수하고 서두를 때 낙심하며 서두를 때 급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라도 늦지 않으며 예배한 후에라도 늦지 않으며 주님께 찬양한 후에 말씀을 묵상한 후에라도 늦지 않는 귀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만 열지 말고 다 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게들을 다 기도로 흔들어 좋은 지진, 위대한 지진과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은혜의 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